새롭게 찾아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버린 때에는 나의 작은 소원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분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쫙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니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분들 수많은 우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광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구름이 오래 경배하니 모든 문제들 다 죽음까지도 이르리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번식을 굴복하리. 예수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거기에 있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변대하니 나의 삶을 누구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리. 예수님 높이시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높이시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거기에 있구나. 수많은 우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울어 경배하니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이루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번식을 굴복하리.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거기에 있구나.
서린 넘어병 찬송하니 예수의 높이시를 능력을 예수의 높이시를 영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나온다 거기에 있구나 예수의 높이시를 능력을 예수의 높이시를 영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높여 나온다 거기에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여 저 앞에 나와서 지기를 높이며 그 높이는 위에 깃불에서 역사의 말씀을 사오니 주님과 우리 보라는 내 피난처 예수 내 기회로 내 가는 길에 곳은 바람 몰아쳐와도 내 피난처 예수 내 기회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가꼭 나의 사랑 될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잡으세요 피난처 예수 의기에요 피난처 예수 의기에요 난 길에 오선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기에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요새 바람 몰아쳐왔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변할 수 없는데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그럼 3장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거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찍어두시고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창세기 6장이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실패한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패한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오늘 이제 아까 본문에 이제 본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요한이 이사야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세례를 주면서 읽어주는 말씀 하나,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의 말씀 하나. 이것이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으로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난 적도 구약이 많았죠.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 당시 아주 평범했던 아버지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처녀인 마리아의 그 자궁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마태복음 그다음에 공관복음 네 가지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럼 건강한 자는 누구냐?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자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냐? 병든 자를 왔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맹인이 길을 가고 있었죠. 맹인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제가 또 이제 그 내용 볼게요. 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 두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맹인이 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맹인이죠. 예. 그런데 여리고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 이 디메오의 아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려져 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지다. 근데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맹인이래.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구걸을 하고 있대. 이렇게 알려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맹인이니까 길가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 서기관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예수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를 뜯어보려고 지적을 하려고 했지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 옆에 붙어 다니면서 이 매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잘못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저 사람이 사단의 왕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캐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불러도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에서 47절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에서 하는 그 예화가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헬프미 외국어로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잘못해서 헛디뎌서 말을 하지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애절했다고요. 병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막 38년 병자, 몇 년 동안 무슨 병자, 오랫동안 긴 병을 앓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신경이 어떻겠어요? 이들은 실패에 맛봤어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 행각 성전 주변에서 늘 38년 동안 이 병자가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물이 막 이렇게 요동을 하는데 이제 목가에 연못가에서 물이 요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해가지고 그 물에 가면은 씻으면 낫는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갔어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러면 38년 동안 이분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늘 실패였어요. 마음은 늘 성공하고 싶었죠. 그러나 여건이나 환경이 늘 실패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 하냐?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낫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물어보는 거야. 주님이. 일단 네 믿음이 어떠냐? 너 보기 원해? 내 보기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해? 낫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듣고 이 마음이 가난해진 많은 실패를 맛본 이 두 맹인. 그러니까 오죽하면 맹인으로 아버지가 돈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으면 거기서 거지 생활 했겠어요? 추측할 수 있죠. 이 아버지 디메오는 좀 가난했나 보다.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명예, 물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꾸짖어 잠잠해하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약간 덜 환난이 있었봐요. 덜 실패를 했어봐요. 그래도 자기가 몇 가지 성공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겠나? 이 사람은요 정말 천재의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라. 이를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 앞에 지나가는 여리고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또 언제 보겠냐고요. 언제 이러한 귀인을 보겠냐고요. 언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소문을 들은 귀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귀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잖아요.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은 뭐가 하나가 있게 하잖아요. 오늘 제가 보는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 골짜기는 뭐예요? 푹 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 죄인, 약한 사람, 뭔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어 움츠러져 있는 뭔가 압제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죄인들, 병든 자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길로요? 예수님의 그 진리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평탄한 그것이 진리가 예수님 기준이에요. 근데 진리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낮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골짜기 깊이 패인 것은 메꾸어 줄 것이고 높은 산은 낮게 해서 평탄해질 것이고 굽은 길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고다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진리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니까 막 꾸짖어서 야 잠잠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많은 실패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아버지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거지였다. 눈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려고 발도 여태까지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떤 성공 경험도 없었어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서 자기 모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진리의 예수가 오니까, 자기는 골짜기처럼 푹 패인 삶을 살았는데 진리의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붙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사람들 눈총,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거는 가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높아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서 엄청 이제 유세를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들은 막 사람들을 의식해서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속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어떤 진리, 예수님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막 군림을 하려니까 막 억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진리 가운데 낮아지지 아니하고 더 씌워서 자기를 포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애매하게 좋게 보일까. 근데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는 그게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너무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울부짖는 소리, 그 다음에 고아나 가부가 하는 소리, 또 굉장히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외면치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음을 했겠어요. 사실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신음의 삶이었겠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된 그 병자도 마찬가지죠. 물이 동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그 물에다 던져주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으면은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수 있겠는데, 막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을 믿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됐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수천 번을 연못가에 들어가서 자기가 빠지는 상상을 했겠지만은 누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라고도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붙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제 솔로몬 행각에 그 사람이 이랬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쭉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저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은 낫는다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한 삶을 경험하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자수성가를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의지가 굳으신 분이고 아주 멋지신 분인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를 깨달으셨죠. 그것은 병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안 되는 게 있었을 때, 내 스스로 그 병조차 할 수 없다는 실패를 맛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실패를 맛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일을 맛보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그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집회를 딱 갔는데 언니가 소천하고 참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있는데 마치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려갈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음에서 데려가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려고 데려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엄청나게 진짜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언니가 완전히 저 멀리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귀신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내 스스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없다라는 실패를 저는 맛봤죠. 실패를 맛보고 나니까 누가 와요? 골짜기가 부패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면 모든 골짜기가 패인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아진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고다지고 또 험한 길, 사람이 갈 수 없는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이게 뭐예요? 실패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성공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 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일 아는 넥스트의 김모모라고 몇 달 전에 자살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바람의 나라라든지 막 정말 사실은 이롭지 않은 거죠. 물론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 쫓아갔을 때 이분이 돈도 많고 주식도 상장이 돼서 엄청나게 남들한테는 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보였겠지만 그분의 삶은 진짜 성공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꼭 죽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나면 성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잡아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하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야 너 불러 예수님이 불러. 예수님이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 탁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랬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완전히 엄청 깊은 거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엄청 깊은 거죠.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예수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 많은 실패를 맛봤어요. 엄청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불러오라고. 왜냐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여리고 거기를 많은 사람이 갔다고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눈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이 사람 쓰러졌겠죠. 왜냐면 맹인이잖아요. 맹인인데 막 해봐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가봐요. 사람들한테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엄청난 실패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냐. 맹인이 겉옷을 보고 이 겉옷은 뭐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 이 겉옷은 뭐예요? 일교차가 엄청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더운 그 사막 그 기후로 인해서 이 겉옷을 이거를 이렇게 둘러쓰고 영화 보면 예수 영화 4부작 보면은 항상 예수 둘러쓰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맨날 둘러쓰고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이제 해를 가리기 위해서 둘러쓰고 밤에는 또 그게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네? 그거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있어요. 이 겉옷조차 필요 없다. 이 어떤 의식주조차도 지금 나의 이 열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진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죽으림을 당한 거죠. 그래 이제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창세기 6장하고요. 지금 누가복음 3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요. 이렇게 빨딱 일어났는데 야,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물어봐요.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내 소원을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못 만났어.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나는 예수님한테 내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잘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의 기도를 새벽에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말해주셨어요. 두 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분은 그 사람 소망이 뭔지 한번 물어봐봐라고. 그런 거 못해요. 막 이렇게 못하지. 왜냐면 실례일 수도 있고 당신 소망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물어보려고 예수도 아니고. 근데 저보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소망이 뭔지 그것만 물어보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저기요 요즘에 혹시 소망이 목사님 얼마나 뜬금없어가 참배 너무 창피한데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 또 이제 A랑 B가 있는데 B한테는 개인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야. 아 진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란 걸 전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B, A한테는 소망이 뭐예요? 물어보고 B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요즘에 혹시 개인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아이고 참. 그런데 두 개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A라는 분은 뭐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카톡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2번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말하더라고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분은 항상 본인이 되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막 좋은 성경 구절 보내면서 막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막 하죠. 사람들은 원래는 약점을 안 보이잖아요. 약점 보이면 치고 들어오니까 약점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보니까 나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난 소망이 없어요. 겨우 예수나 믿으면 구원받을까?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본인이 신앙이 있는 채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속은 수컷된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래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다가 아파요 몸이 풍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 뭐예요?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냐면 그냥 겨우 말씀한 구절 올리면서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래서 이분을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얘기해요. 실패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다가 육신도 풍에 걸려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어때요? 나 같은 거는 막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뭘 봤냐?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실패를 맛보고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여러 생각했겠죠. 죽어야 될부터 엄청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거 겪어보면 알잖아요. 시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꼭 하는 구절을 따박따박 그렇게 읽고 올리는 거. 그걸 몇 년 하는 걸 내가 그 카페에 어디서 봤다니까요. 그분을 평소에 눈여겨보다가 때가 딱 되니까 더 타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딱 되니까 이분을 제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접촉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분한테 이 은혜가 들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 뭔지 물어봐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갈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소망 많아요. 막 이러고 막 엄청 자기는 높은 산이 돼가지고 막 자기 아직도 막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막 했다면 결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텐데 난 소망이 없어요. 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난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내 육신으로 할 게 없어요. 난 재산도 없고요.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요. 형도 있는데 엄청 아파요. 이분한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내밀지는 앞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그 분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개인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난 난감해서 진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음압병동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집에 있으면 되지 왜 음압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한테 왜 그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이제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본인 예수님 앞에 많은 실패를 맛보고 온 그 바디모형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막 이제 이때가 이제 완전히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평범했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아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근데 왜 안 믿어져요? 실패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도 있죠. 가족도 누구처럼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있죠. 내가 되게 풍요로 먹고 싶은 거 먹죠. 친구들 있죠. 내 인생에 무슨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어떤 목사가 지금 소천했는데 난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 왜요? 본인 안에 본인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6장 1절에요. 그들에게 딸들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구절이 난제예요. 성경 난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아들이 천사냐? 딸이 뭐 그냥 인간이냐?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아벨 계통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좋아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아름다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속마음을 본 게 아니라 겉모습, 아름다움, 정욕을 보고, 정욕적으로 보고 그들을 택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났어요? 네피림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의 일을,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 말씀에 나와있어요. 육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이라.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살겠다.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나의 성공 경험에 의해서 살겠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똑똑함으로 살겠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린 거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이라고 해서 굳이 성별로 나누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들이 낳은 게 뭐냐? 네피림이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막 어떤 사람은 천사랑 결혼해서 이렇게 되었다.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네피림을 어떻게 되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하고 고대 명성이. 그럼 왜 그들이 낳은 사람이 용사가 되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냐? 이건 속뜻을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그냥 힘의 논리. 우리 헤라클레스 알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것은 내 힘 쓴 사람이 이겨.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믿어봐. 내 능력을 믿어봐.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냥 고대 명성이 있는 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의 힘의 세계를,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또 다른 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항상 죄악이 가득해. 자기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러야 돼.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니까 비방이 난무했잖아요. 정말 엄청 났잖아요. 나는 물러야지. 선하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눌러야지 자기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은 아프고 또 그거 배워가지고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이렇게 항상 막혔어요. 그래서 땅에 사람 지어졌으면 한탄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살아보기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팍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후회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육에 의해서, 여기서 육이라는 거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되게 크게 어제 되게 회개했는데, 내가 말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할 때는 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네. 완전히 내가 그런 걸 봤다고. 그러면은 그 뜻에 따라가면은 우리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육의 일은,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하게 되니까 사망이에요. 결국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면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데 육체에, 그러면서 6절에 이 누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굳이 육체라고 썼어요? 아까도 말했죠.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영의 일은 생명을 낳고 육의 일은 사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육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육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나의 성공 경험, 나의 건강함, 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성경함은 내 계획에 의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막 아프고 막 암 걸리고 막 죽고 막 그런 인간사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이 등에 다 지고 있는 철로역전에 보면 크리스탄이라는 주인공이 죄의 짐을 엄청 여기 등에다 지고서 잠잘 때도 여보 이거 좀 풀어줘.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풀어줘요. 그러다가 이 크리스탄이 시련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의 짐이 또르르 풀어지면서 또르르 굴러가는 걸 보는 게 이제 철로역전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뭐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골짜기처럼 한 자나 어떠한 자들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으로 변한 인간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본문이 3개가 돼버렸네요.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자 맹인은 선생님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맹인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그동안 실패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당장 주님 앞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계시록 33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아니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해요.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경험대로 살 거예요. 난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실패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거예요. 아니 실패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은 열 때도 됐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90살 되셨는데도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와 도대체 얼마나 실패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선생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52절에 마가복음 10장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떨 때 생긴다고요? 실패를 맛봤을 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뭔가를 교회를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너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는 아무것도 넌 그냥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깨져버리는 질그릇이야. 그러나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이야. 실패지만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내 믿음으로 날 구원할 수 있어.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경험, 자기의 어떠한 또 습관들,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어떠한 그 뭐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는데 거듭조차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고요. 이 사람은 다 내려놨어요.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골짜기까지 푹 패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 말씀을 참이로구나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딱 그것을 달아보잖아요. 네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달아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은 네 믿음이 참이구나라고 예수님께 합격점 딱딱 받은 거예요.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 참이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하나가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얘기를 하면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죠.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라. 와 내가 이제 드디어 나의 실패를 맛보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제 사는 거지. 성공적인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어요. 또 내 힘으로 살고 나의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길로 갔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이 시간에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 나는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하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아직도 잘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실패한 삶이 있다면 우리 페이스북으로 보고 또 유튜브로 보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실패했어요. 나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오라 감사하도다. 네. 실패할 때 약할 때 그때 주께서 강함이 된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디메이와 아들 바르메이처럼 저는 참 제 뜻대로 막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와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바디메오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에 머무르지 않냐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봐달라고 주여 삼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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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동안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많이 실패해야 돼. 주여 만나주고 한쪽도 우리는 희게나 벌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